우리 부엘하임 성가대의 토요일 날 저녁에 연습할 때 이렇게 일몰이 이렇게 집니다. 그때 저는 밖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이 찬양을 듣는데 찬양을 들으면서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심령이 칼칼하실 때 부엘하임 성가대의 찬양을 틀어놓고 영혼을 맑게 정화하시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몇 주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영적 관계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설명을 듣고,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속에서 교회에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역사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코드가 잘못되면 한식집에 가가지고 짜장면을 찾거나 중국집에 가가지고 곰탕을 찾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는 영적 공동체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제가 2주 전에 설교를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는 이 교회는 성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라는 것이 결국은 돌로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전을 세우리라 한 것은 사흘 만에 세우신 것은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운 거고, 그건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임 자체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너희가 성령이 가는 집이요 그리고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너희란 이 말이 너라는 말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그 의미를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정적 이미지를 잘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근본에 터트러지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 이유로 오고 또 만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서 못 만나고 하면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했고 돈을 낭비했고 그리고 기회를 낭비했고 그리고 인생을 낭비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 비로소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셔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건세와 능력을 우리가 그 속에서 얻으며 또 세상에 상처되고 어려웠던 것들을 치유받는 역사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교회는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느냐면은 이 교회는 바로 가정이다,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다라는 것을 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을 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떤 관계로 초청하고 있냐면 가정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그 가정으로 초청하는데 그 가정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관계 안으로 불러주셨는데 그게 가족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 우리가 8장 14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의 말씀은 가족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을 씁니다. 아들, 아빠, 아버지, 상속자, 가족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 죽을 몸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가족의 구성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면 출생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이가 그 가정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사 와서가 아니라 내가 인광교회,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에 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이고, 그리고 그 출생을 경험하는 것이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고 세워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세워져 갈 교회는 영적인 출생을 경험하는 가족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에서는 쭉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런 눈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4절이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라는 말은 굉장히 친밀한 아빠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냥 내가 네 아버지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친밀하게
그냥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빠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 했는데 우리말로 하면 그 아바가 뭐냐면 아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불러라 그러고 예수님도 신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다 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과의 온전한 가족이 되셨다 이런 이야기가 이 뒤에 쭉 설명이 나옵니다. 이게 뭐가 가족이면 상속권이 있잖아요. 상속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출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어떤 관계 속에 어떤 호칭을 불러야 될지도 이 속에 설명을 다 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죠? 가족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요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가 한 축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영적 거듭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느냐면요 새로운 가족으로 그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호칭은요 집사님들을 빼고 다 형제여 자매예요. 형제란 말과 자매란 말을 누구에게 쓰는 거죠? 가족에게 쓰는 거예요. 이게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부흥도요 오늘날에 정말 시대가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릴 때 가정이 불화하던 그리고 어려움을 경험했던 어떤 뜻이 간에 인간 본성 자체는 뭐가 있느냐면 가정을 통하여 안정을 얻고자 하는 본질적 마음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현대 시대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 해체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여러분 틀리지 않을 말 정도로 누구나 어떤 가정이든지 이별의 아픔과 그리고 분리의 아픔과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상처된 것과 그런 어떤 상처가 난무하는 이런 일이 어느 가정들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가문 속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 가정해체 시대에 성경은 우리를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도 사실은 가정의 이야기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아담의 가정,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야곱의 가정.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전체를 가정에서부터 이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것이 창세기가 기관차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게는 가정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가족의 대소사, 그 안에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진리가 그 속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교회가 초대교회 역시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시대에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거대한 제국에서요 노예로 잡혀왔거나 아니면 또 이주를 받았거나 또 언제 또 이상한 일을 경험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경험한 건 뭐겠습니까? 잦은 전쟁 속에서 죽었던 아버지 그리고 또 이별되었던 생이별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난무하죠. 그런 가운데서 말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영적인 가족으로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핍박과 압박과 세상의 어떤 어려움보다도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이 가정의 안정됨, 이 가정의 그런 어떤 그 안착감 이것이요 그 시대를 이길 정도로 강력하게 역사되고 있었던 예수님은 이걸 정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 가족의 관계로 이 관계를 만들며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런 이유만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을 통하여 성경은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가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것 자체가 위대한 사회적 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것에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건강한 가정을 지켜내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기 성장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른 데 가서 선교를 하고 저 아프리카나 아니면 그런 데 가서요 선교하고 그 사람들 감동을 주는 건 쉬워요. 나의 삶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금을 가져가서 물건을 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또 치유해 주기도 하고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쉬워. 정말 어려운 건 뭔지 아시고 매일 보는 사람, 매일 살을 맞대고 있는 사람, 매일 함께하는 사람 그 속에서요 그 가정 안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간다는 건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참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버티고 있는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고생이 언제 끝날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처럼 80대 할아버지하고 70대 할아버지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60대까지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고 저쩌고 했는데 60대 할아버지가 왜 입원했냐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죠?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물어봤다가 맞았대. 70대는 뭐 잘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아무튼 70대는 그 동창회를 갔다 왔는데, 그죠? 괜히 와가지고 성질을 내더래. 그래서 왜 그리 짜증이 났냐 그러니까 친구들밖에 나밖에 살아있는 놈이 없어. 나밖에 살아있는 놈이 없어. 친구들이 2차, 3차 가는데 집에 삼식이가 있으니까 와서 이제 밥해 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 나겠어. 80살에서 눈 감고 가만히 있다가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어. 그랬다는 거예요. 눈 떴다고. 불쌍한 우리 아버지들. 예? 근데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한평생 수고하고 힘들었는데, 그죠? 빼골 빠지게 그것도 전 세계 남자들 가운데 이 통장을 아내한테 맡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잖아요. 그리고 뭘 쓰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열심히 맡기고 빼 빠지게 일만 했는데 나중에 지천군을 낳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예. 아이, 굉장히 감정이 나올라 그러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가정을 유지하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어느 날 애를 낳아. 그리고 어느 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나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애 잘 키우려고 엄마로서 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막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들은 생각이 있어요. 생명의 신비가 태어날 때요. 저도 그랬거든요. 생명의 신비가 태어날 때 이게 감당이 잘 안 돼요. 내가 아빠가 된다는 게. 저는 27살 때 애를 낳았는데 빨리 낳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준비 안 된 아빠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 모 청년을 보면 존경스러워. 할렐루야.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 예. 근데 정말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애가 커가는 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는데 내가 아버지 속을 엄청나게 썩인 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이를 커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됐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요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우리 자녀들은 길을 막아주시고 많이 참아야겠구나. 많이 사랑해야 됐구나. 그러면서 자기 성숙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은혜를 깊이 받으려면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깊이 받으려면 10자녀를 낳으신 5자녀만 낳읍시다. 5자녀만 이렇게 낳으시고 그러면 은혜를 더 크게 받아요. 예. 은혜를 더 크게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신비를 이렇게 알아가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도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요.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어디로 부르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신 가족으로 불러주셔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전에도 그러셨지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명백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모르시는 가족이고 서로 형제다. 이거를 가르쳐 준 거다 이런 얘기. 이건 사실 예수님께서요 신성모독으로 십자가로 끌려 나가게 됩니다. 그 신성모독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느냐 이 말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봐라 이와 같은 더 증거가 어딨냐 이는 하나님을 모독한 자이다 하고 돌로 쳐 죽이든지 십자가에 매달아도 되는 그런 행장으로 끌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그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다. 왜? 전에는 무수하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죄진 것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는 걸 이 해방을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는 걸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주 불러드려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자주 불러드려야 돼요. 자주 불러드려야 돼요. 어떤 은혜로운 장로님이 계셔서 손자가 있었어. 은혜로운 장로님이 손자도 참 똑똑하잖아. 집에서 이 장로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가르치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근데 손자가 워낙 똑똑해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질문해. 성경 공부하다가 뭐라고 했냐면,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저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렇게 물은 거지. 고민이 잠겼어요. 이 장로님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장로님이 고민하다가 한참을 고개를 이렇게 하더니 손자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형이라고 부르더라. 형이라고 불러. 그렇게 쿨하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손자는 할아버지를 보고 형이라고 부르니까 족보가 꼬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노아 방주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과, 사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나이가 그게 어찌 소용이 있겠고, 우리보다 1000년, 2000년에 죽은 분은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근데 그런 것, 사실 우리가 동등한 영혼으로서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고 그 속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탱이 되시는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과 인성을 합하고 오셔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거잖아요. 사람인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그런 관계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짐 나간 탕자가 돌아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로 불러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의 이 시작이 성경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아담의 가정, 노아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이 안에서 야곱의 가정 이야기들이 창세기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출발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말로는 안 하셨지만 이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가족을 만드는 것을 제1순위로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느냐면요, 우리와 함께 동거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동거하고, 이 가족으로서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것들이 파괴되는 것이죠.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귀가 하는 일 중에 일은 뭐냐면은, 이런 영적인 가족과 육신적인 가족이든 그 가족이 온전히 남아나지 않도록 파괴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 중의 일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저는 누가 치탄한다 할지라도 저는 역사상 가장 해악을 끼친 제도는 왕권 제도도 아니고 군주 체제도 아니고요,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산주의가 잘못한 이유는 이겁니다. 첫째가 잘못한 게 뭐냐면,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거든. 유물론이라는 것은 사람은 다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람이 조금 사과나무 밑에다 묻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아간다 이거지. 그거면 좋아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게 길거리에서 뭐 잘못해가 잡혀서 이렇게 총살당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냥 묻는 이유가 없대요. 어디로 가느냐? 대지농장으로 가요. 실제로 정언한 겁니다. 대지농장에서 사료로 갑니다. 그래도 아무런 윤리적인 문제가 없어요. 윤리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것 자체가 그냥 물질이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련의 스탈린이나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땅에 못 묻잖아요. 왜 못 묻느냐면은 땅에 묻으면 사라지는 거거든. 유물론이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 뭐냐면 기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관에 보관해가지고 1년에 3억, 4억을, 7억을 들면서 부패 방지를 해가지고, 그게 소련이 제일 먼저 해가지고 소련의 기술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소련의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그 유리관에 일어났고 맨날 그렇게 참배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죽어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언제나 정권이 바뀌어서 통일이 되면 다 깨 부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땅에 묻으면 안 되니까요. 유물론이니까. 유물론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서 기억되는 게 없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기억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출발할 때 무슨 일을 보냐면은, 공산주의의 가장 큰 해악은 가정이라고 지탄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 해체를 선언하는 거예요.
가족 체제 안에서는 공산주의가 먹힐 수가 없어. 정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러니까 육물론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공산주의가 처음 태동하는 곳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그리고 그게 뭐 동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모든 호칭이 그것이 무시되는 거죠. 로마서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게 마가복음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캄보디아를 보면요, 여러분이 캄보디아 여행을 혹시 가게 되면은 그게 허접한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허접한 박물관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공동 화장실처럼 만들어 있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사진들이 있는데 그리고 회골들이 막 쌓여 있어. 그게 이 khmer 정권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그게 하면 다 해골이에요. 그 동네는. 그런데 거기에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여러 사진인데 그중에 그 한 장 다 비참한 사진이에요. 근데 애가 하나, 여자애가 하나 이렇게 한 7살, 8, 9살 안 되는 여자애가 이렇게 웃으면서 있는, 그리고 뒤에 어른이 서 있는 그 사진이 있어요. 총을 들고. 근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요, khmer 정권 그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부모를 죽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죽이고 웃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 아이가 갈긴 총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학생 같은 아이들에게 완장을 채워가지고요, 그 부모 세대를 다 죽인 거예요. 비닐봉지로 숨막히가 죽이게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다 죽인 겁니다. 그 학교에 선생들이 이 자갱화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다 그 중학교 아이들, 이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이 아이들에게 그런 무지막지한 완장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다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죽었느냐? 부모 세대, 자기 자식이 부모를 죽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세대가 이제 어른이 됐어요. 근데 그 세대가요, 거의 대부분은 정신착란가, 그리고 자살하거나 아니면 우울증이거나 사회적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요, 한 세대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가정이 끊어지면 한 세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소비에트 연방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역시 공산주의가 들어가면서 가정이라는 존재, 도덕적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어떻습니까? 그런 여러 어떤 역사들이 그 속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가 인류사적으로 해악을 끼친 이유는 바로 이 가정 해체라고 하는 이 론이 이 해악을 끼친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창세기부터 가정이거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이 영적인 가족 속으로, 그리고 육신적인 가족 속으로, 그리고 가정을 통하여 내 삶의 믿음의 성취를 증명하는 그런 사역을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게 말씀인데, 그 말씀과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를 말살해야 되는 이유가 공산주의에게는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말입니다, 인류사에 씻긴 해악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 중에 큰 해악 한 가지는 가정 해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공산주의에서 지금 가정 해체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의 쾌락 때문에 결국은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면 가정을 깨부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정 안에서 온전한 것을 이루기가 힘든 그런 상처투성이의 가정이 우리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렇게 쟁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 교회가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아까 얘기했던 초대교회도 비슷한 상황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교회가 가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하고 또 그 가정의 울타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나갈 때 어떻게 되느냐? 희한한 게 가정 해체 시대의 사람들이 적응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적응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감이라는 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찾느냐면은 나쁜 경우는 조폭 집단에서 찾아요. 서로 그게 의지해 두고 어리 그러면서, 어리는 그 하나도 없어요. 어리 그러면서 서로 생명을 보장해 줄 것처럼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럼 건강한 대체 가정이 존재해야 되는데 건강한 대체 가정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걸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는 관계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그 안에서 은혜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 60이 다 된 아들에게 90이 다 된 아버지가 편지를 썼어. 아들아, 나는 정말 너에게 감사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서 젊은 시절에 네가 그렇게 방황을 할 때 제가 볼 때 그 한 만행을 보면 저도 그 심정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권총이 있었으면, 이분이 누구냐면 학교 교장으로 은퇴하신 분이에요. 너를, 소리 나지 않는 총이 있으면 너를 딱 죽이고 싶었다. 너무 괴로워서 교회를 갔어.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맨날 기도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니까 아들이 볼만해. 그리고 자기가 보여. 그래서 아들 때문에 예수를 잘, 그냥 항상 예배는 장로님이 못 되셨는데 권사님까지 됐는데 예배는 항상 1시간 전에 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30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다 그렇게 하나님께 정결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고맙다고 감사 편지를 썼어요. 자, 뭐죠? 우리가 영적인 가족을 이해할 때 우리가 성장을 해요. 영적인 가족을 이해할 때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는 그러한 대체 가정이 되어야 된다. 아니, 이 땅에 있는 이 부부의 관계, 자녀의 관계는 언젠가는 헤어지고 언젠가는 이별이 있는 것인데, 우리 영적인 이 가족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하늘 아버지 앞에서도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그 관계가 될 거다. 그걸 실험하고 그걸 재현하는 게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하지 않는 분은 오늘 밥상에 숟가락 얹지 마시고, 우리가 남이가 한 식구가 되도록 밥 숟가락을 얹으려 그러면 그게 동의가 되어져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4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모데가 사역자잖아요.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그나대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남이 아니다. 연세 있는 분들은 네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라.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자식벌 된다고 얘, 쟤 하지 말고 네 형제라고 생각하고 존중해라. 네? 2절,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자, 여러분, 창가부와 가부를 존대하라 이건 좀 빼고 용해 한번 띄워넣어 보십시오.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통로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가정을 통해서, 가정에서 눈 뜨고 태어나서 처음 만난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결정한대요. 아버지가 야비하면 하나님이 야비하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책임감 있고 사랑이 많고, 그리고 아버지가 다 많은 일을 인내하면서 그걸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소개를 해요. 야,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야 라고 소개를 하는 순간 이 자녀는 자기 아버지 같은 하나님으로 봐요. 이게 얼마나, 이건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종교 심리학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하나님을 믿는데 때깔이 달라. 하나님을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책임감 있게 그렇게 성장해 가요. 근데 이게 다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태어나신 분이 계시다면 감사해야 될 겁니다. 그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책임감 있는 아버지 밑에 태어났다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 인생의 90%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말입니다,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어느 날 늦게 만난다 빨리 만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때 마음이 일어나요. 어떤 저 하와이인가요? 그 피지 섬에서 수련을 하는데
그 청년 하나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고 아버지를 막 부르겠어. 근데 이 청년은 이를 악물고 아버지를 안 불러. 그래서 사역자들이 나중에 물었어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나? 저는 아버지라는 말을 부르려면 온몸에 몸소리가 칩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물었더니 추장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키우는 돼지 한 마리를 친구들과 함께 잡아가지고 그걸 잡아서 먹고 팔아가지고 들고 이 시내로 놀러를 갔어요. 친구들하고. 이게 부족원들을 풀어가지고 이 아들을 잡아온 거예요.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거꾸로 매달아놨고 길을 잘랐어. 그 길을 자른 길을 입에다 물리고 고기가 먹고 싶거들랑 네 길을 베어 먹어 하고 입에다 그 길을 물린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버지라는 말이 몸소리 치고 몸소리 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기도하면서 그 안에 거역의 영이 역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걸 알고 아버지와 화해를 시키고 무려 30년이 지났는데 저 반대쪽 끝에 있는 거기에 그 아버지를 사역자들이 찾아가 가지고 비행기에 태워서 당신 아들이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 설명을 하고 당신이 만날 용의가 있냐. 그 아버지도 세월이 지나 생각해보니까 그 돼지 한 마리가 뭐라고 그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게 만나게 해줬다 그래요. 비로소 이 청년이 하나님을 비로소 아버지라 부르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가정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영적인 원리예요.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가정이 될 수 없는 수많은 환경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럼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건강한 가정으로서의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진정한 영적 회복과 안정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학교를 학생회가 돌보고 학생회를 청년회가 돌보고 막 그러면 서로 형아우하면서 그렇게 돌봐가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이게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요즘은 다 한 자녀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리하면 2자녀, 그리고 국가에 충성하는 집은 3자녀. 그죠? 애국자 집안. 거기는 무궁문장을 걸어줘야 돼요. 우리 집에. 그죠? 근데 뭐 5명 나오면 완전 희귀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분을 소개할게요.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저는 대한민국 목사님 중 이분을 제일 존경합니다. 예. 충북 진천의 진천군 백곡면 대문리에 사는 건학도 목사님이십니다. 58세. 이 기사에 실릴 때 58세. 자녀가 10명이야. 충북 진천으로 가서 교회 딱 세우고 10명의 자녀를 낳았어. 그리고 자녀만 키워. 사진 또 띄워주십시오. 저녁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계속 엄마는 출산 중이야. 그리고 그 자녀들이 커가지고 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적은데 저는 개척하고 18년 동안 열심히 전도지를 나누고 뭐 목회를 하고 그러다 보면 떠나고 이러잖아요. 자식은 안 떠나. 그때부터 딱 뭉그러 잠가놓고 열심히 애만 낳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애를 낳아서 10자녀를 제가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10자녀가 이제 우리 최승탄 집사처럼 10자녀가 이제 30대가 됐어. 그럼 결혼을 해. 그러면 20명이 돼. 30대 가정이 20명이 딱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20명이 애를 또 5명씩 낳아. 그게 좋아. 3명 낳았다 쳐봐요. 그럼 60명에다가 20명에다가 어떻게 100명이 돼요. 조금 더 가면 내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런 다음에 조금 내가 더 확신을 줘가지고 한 5명이 낳았다면 이 인원보다 많아요. 지금 이 시점으로. 그러면 저는 목회 실패한 거예요. 앞으로 개척을 하실 분들이 계시거들랑 우리 전사님도 지원해주고 다른 거 하나 할 거 없어요. 무슨 천도지를 뿌리고 뭐하고 이럽니까? 그냥 내가 사역자로 나섰다 싶으면 딱 작정을 하고 몸 관리 잘해가지고 애를 10명씩 낳아버려. 10명 낳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각지에서 도와줘요. 기업에서 도와줘, 나라에서 도와줘. 저는 당장 이걸 보고 후원금 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자녀를 이렇게 키워내고 세상으로 내놓을 건데 이 교회보다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고 완전한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겠지만 이 목사님 영성이 어떨 거예요? 자식 하나도 그것 때문에 하루에 12번도 욕을 하고 그래 회개했다가 욕했다가 회개했다가 그 난리를 치는데 세명 가지고 저는 죽을 똥 쌌어요. 너무 힘들어. 그 10명이야. 그분의 영성은요 이미 예수님 단계로 올라간 거예요. 다 애 키워보면 다 아시잖아요. 애가 우리를 천사로 만들까? 악마로 만들지. 수도 없이 반복되는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그리고 장가가고 시집 보내면 철 좀 들어야 되는데 철도 안 들고 계속 뭐 문제를 가지고 와. 한장을 해요. 예. 우리 자녀는 아니지만. 예. 그런데 10자녀를 키웠어요. 10자녀를. 이제 어떡합니까? 세월은 지나갔고 이제 공장 가동도 끝났고 뭐 10자녀 낳을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있어. 교회 안에 방황하는 유린하는 영혼들을 내 자녀로 10명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부자 되실 거예요. 10명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거든. 할렐루야. 젊은 10명 너무 많아. 한 3명만 합시다. 3명. 예, 아멘 안 하시네. 나는 내 자녀 말고 교회 안에 주일학생이든 학생이든 청년까지는 냅둬요.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딱 봐가지고 그냥 공통점 하나, 아유 너 얼굴 좀 검구나. 나하고 그냥 엄마 아들 하자. 아니면 뭐 성시가 같으면 엄마 아들 하자. 그러면 너희 집 엄마, 여기는 교회 엄마. 그러면 그렇게 참아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영적인 가족이 돼요. 우리 교회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교회에 정착을 하고 이런 분들이, 학생들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사역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부탁드릴게요. 제발 아이들을 입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아이들을 입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입양했다는 건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내가 너 엄마 할게 이렇게 하면 애들이 부담돼가 도망가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엄마가 되고 싶으면 엄마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오거들랑 걔를 찾아다녀. 카페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찾아가 이름을 불러줘. 이름을 불러주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나 한주 어떻게 잘 지냈어?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않았어? 그리고 집에서는 별일 없었어? 그래 너 보니까 나는 너무 행복해. 안 따라 하시네. 예배 끝나기 싫은가 봐. 그죠? 자, 한번 이렇게 어떻게 잘 지냈어? 한 주 동안 행복했어? 좋은 일이 없었어? 막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다가 묻다가 어느 날 얘가 여러분을 찾아다녀요. 주일날 여러분을 찾아다녀요. 근사님, 우리 집사님이 안 보이네. 그럼 저한테 와서 물어요. 목사님, 암흑의 근사님이 안 보여요. 주일학생이 물어요. 그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가족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가족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족이 여기저기서 구역 안에서 하나 둘씩 이렇게 맺어져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울타리에서 자란 아이들이, 가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 울타리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면서 건실한 어른으로 성장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책임이 있는 가정을 또 이루면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토록 세우고 싶었던 영적인 가족을 구역 안에서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함께 만들어갈 때 여러분 그게 사이즈가 어떠하든지 간에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본질적으로 영적 성장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출산에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실 건데요, 일단 자녀는 기본 우리 교회에서는 3명 이상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5명을 낳으면은 성지순례 보내드립니다. 온 가족 성지순례 보내드립니다. 없으면 제가 퇴직금 번호를 가지고 보내드릴게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입니다. 자녀가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제 내 손자만 챙기지 마세요. 한 명 있는 그 손자, 여러분 그 한 명 있는 그 손자가 외할머니도 좋아하고 친할머니도 좋아하니까 사랑에 치여주고요. 그러지 말고 몇 명을 키우세요. 몇 명을 이렇게 키우는데 교회 안에서 찾아가지고 네 집 자식이냐, 그리고 엄마인 것처럼 할머니인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고, 이게 다음 세대 사역이지 뭐겠어요. 그리고 애 낳고 힘들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젊은 세대가 있거들랑 나 때를 생각하고 내 딸처럼 생각을 하고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그 속에서 이게 영적인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가족이 만들어질 때 교회는 전도지 한 장 안 뿌려도 괜찮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10명 낳았더니 200명 돼버린 거죠. 100명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거보다 더 강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생각을 잘해가지고 10명 자녀를 낳았어. 지금 여기에 10가정이 이렇게 30대 10가정이 쫙 앉아있다. 애들 데리고. 제가 갑입니다. 갑. 이게 뭐 성씨들 다 통합할 수 있어요. 강력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 세대에다가 우리가 그렇게 기간이 안 됐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 세대에다가 그걸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내 자녀로 영적인 가족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이가 이렇게 불러야 돼요.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는 날이 온다. 그날 손잡으세요. 내가 사명을 완수했구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날이 온다. 그날 손잡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학교에서요, 그 허들의 어떤 시설 같은 거 이런 거 청소하고 이런 보수하는 이 할아버지가 은퇴하시고 학교에서 취업을 해가 일을 하시는데 누가 그 이야기 해줬는데 일을 한 거예요. 일을 하는데 아이들을요, 선생님보다 더 챙기는 거예요. 누가 목마르다면 시원한 물 갖다 주고, 또 누가 엎어지면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말도 걸어주고, 인상이 안 주면 오늘 아무개 인상이 왜 그러냐 그러고 물어보고 그랬다는 거 아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교회 다니는 장로님인가 근사님인가 모르겠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애들이 조문을 왔어. 이 초등학생들이 저거 부모님하고 같이 온 게 아니라 애들이 조문을 온 거예요. 학교 소사 선생님이 죽었는데 조문을 왔다. 조문을 와서 애들이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 여러분 손자, 여러분 장례식 때 울 것 같습니까? 울어야 될 텐데. 울긴 울겠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른들이, 그 유족들이 기가 막히잖아. 그렇게 물은 거지. 왜 우냐? 그랬더니 애들이 다 이 할아버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내 목마를 때 물 갖다 주고요. 우리 아빠는 나 챙기지도 않았는데 챙겨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가족이 돼버린 거죠. 학교에서 일을 하는데도 가족을 만들 수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멍석을 깔아줬어. 교회는.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가족이 될 때 서로 기도하게 되고 서로 위기가 될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족을 구역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족이 될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왜 문제없는 가정이 없겠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여러분, 아담의 가정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 때문에 다퉈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민족이 나눠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삭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야곱과 에서. 야곱은 야삼하게 형 축복권을 뺏어가 도망을 가고, 에서는 그때부터 칼 갈아가지고 동생 죽이겠다 쫓아다니고. 야곱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요셉 아들을 형제잖아요. 형제를 죽이겠다고 우물에 갖다 놓고 죽일까 살릴까 그러다가 종으로 팔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정도 온전한 가정이 없어. 우리는 그런 정도는 서로 죽이겠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의 가정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의 조상이래. 근데 가정은 힘들다. 상처가 있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가족이라고 하지만요, 이 교회 가족이라는 것은 그 속에서 말입니다,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가정은 항상 문제가 있어. 힘든 게 있어. 그럼 교회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걸 통해 배우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 상처가 되는 것은 가깝다고 막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 그럽니까? 나이가 전수한 사람 보면 자매를 대하듯, 나이가 연상한 사람 보면 형제를 대하듯, 나이가 연로한 분은 아버지를 대하듯 존중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 가족은 뭐냐면 존중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만날 때 존귀한 성도와 성도로 형제와 자매로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영적인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거룩한 해악성이 빠져있는 거룩한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회복과 치유가 그 속에서 나타나게 돼요. 이번 한 주는 여러분, 제가 숙제를 내려고 하는데, 숙제는 뭐냐면 같은 직분끼리는, 여자끼리는 자매님, 형제님, 오늘 구역 예배 들을 때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직분을 금지합니다. 자매님, 형제님 부르고, 그리고 직분을 벗어날 때는 직분을 좀 불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분도 벗어나서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 온양에 어떤 교회가, 제가 전에 데리고 있던 전사님 한 분이, 야, 우리 이번에 레커션 할 때 야자 타임 한번 할까? 그래도 야자 타임 굉장히 유명할 때예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거기 위해서 야외를 갔나 뭐 그래가지고 뭐 성탄 전야에 뭐 이렇게 음식 나누면서 야자 타임을 15분만 하자 그랬어요. 15분 후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멱살 붙고 싸웠대. 15분 후에 야, 네가 목사면 나야 뭐 그렇게 뭐 이거 웃자고 한 건데 이게 웃자고 한 게 아니라 죽자고 덤빈 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 좀 존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같은 근사님께는 오늘 근사님 이러지 말고 뭐라 그러냐면 형제님, 자매님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봅시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이게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말이 관계를 정립을 시켜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매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부를 겁니다. 장로님들 빼고는 자매님, 형제님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듣기 싫거든 피해 가시든지. 그러나 여러분 자매님, 형제님이 온전한 호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건 한 주 동안 하면 너무 기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 만나고 인사할 때 그렇게 같은 직분 안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은 직분이 분들에게는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그런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더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정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랬고 이삭의 가정도 그랬고 아담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가정이 어려운 이유는 악한 사탄 마귀가 가정을 냅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정이 출발되는 모태가 되는 교회, 이 영적인 가족이 그 치유의 역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이제 형제여 자매라고 부르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속에서 한 피와 한 몸의 사람으로서 영적 가족이 되어가게 하옵소서. 구역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서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서 만난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도들의 관계가 영적 가족으로서 끈끈해지고 친밀해지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며 일으켜주는 그런 인광교회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아버지 우리 모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일어나가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